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 즉 율법을 강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도 그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주장에 넘어갔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썼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만이 가능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각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한 것입니까? 그들의 표면적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강제적이더라도 그 죄를 제어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 안전장치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표면적인 주장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이도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 율법보다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론을 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죠. 오늘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를 마감합니다. 편지를 마감하면서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하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했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그것을 폭로합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바울의 서신이 절반이 넘죠.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서신들을 쓸 때 보통 대필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편지의 마지막 부분만은 바울 자신이 친필로 마무리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친필로 쓴 마지막 부분을 큰 글씨로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큰 글씨로 마무리한 것은 이 편지가 정말로 바울 자신이 쓴 것임을 확인해주는 표시였죠. 또한 이 마지막 말은 정말 중요하니까 너희는 반드시 이 말에 주목하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 핵심 주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 핵심이 무엇인지 들어볼 텐데 다음 12절을 보시면 거기서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즉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이라 라고 하죠.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평화는 로마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선동을 일으킨다고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된 종교가 아니었다고 했죠.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제3자들이 보기에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로마 제국에 보여주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유대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과는 다르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기독교인들과 동일하게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기독교인들과 동일하게 박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로마 제국에 보여주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이 율법을 강조한 첫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새신자들에게 율법을 강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율법을 강조했다면, 그럼 자신들만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자신들만 피해를 면하면 됐지, 왜 그렇게 새로운 신자들에게도 그 율법을 강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음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유대교의 신앙의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자신들이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교회들도 해외에 선교팀을 파송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파송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한 후에 그 현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세례받은 사람들의 수를 집계해서 한국의 본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그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예수님 영접하실 분 손드십시오 해가지고 손드는 그 수를 계수해서 본교회, 한국교회에 보고하기도 하죠. 당시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온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었죠.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새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하던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한 또 다른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동하던 율법주의자들의 본 모습을 폭로합니다. 그럼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벗어나서 다시 온전한 복음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원하던 그런 온전한 복음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13절을 보시면 13절, 거기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그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할례 받지 않은 교인들과 할례 받은 이들을 분리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위죠.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율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처럼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어기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순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움에 이르러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율법과 같은 종교적인 규율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조차도 그렇게 종교적인 규율들로 완전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죠. 여러분, 현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세례 받으세요 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과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행위와 동일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행위가 과거 율법주의자들이 할례자들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행위와 동일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타인에게 종교적인 규율을 강요하는 행위와 그것을 자랑하는 행위는 참된 복음 전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음 전파가 무엇일까요? 다음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할례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참된 복음 전파요, 참된 복음의 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뜻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입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거부하시고 오직 희생과 사랑의 길만 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15절을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 것, 여러 가지 종교적 규율들을 지키는 것, 그것들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로 행한 행위를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그 새로운 삶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나를 자랑하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십자가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과 최고의 수치 속에서 죽어가게 하는 처형 방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십자가란 수치의 상징이었죠. 그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란 세상에서 가장 낮아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놀리는 그런 자리까지 낮아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죠. 세상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라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남을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투옥되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해 병이 든 흔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할례자들을 만들었는지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투성이인 흔적들만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그 몸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종교적 규율들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깨지고 찢어진 그 흔적이 내 삶에 묻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다 깨지고 찢어진 그 흔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 입으로 예수님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은 우리의 깨지고 찢긴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이 깨지고 찢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몸을 내어주다 깨지고 찢기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종교적인 껍데기를 저희가 벗어버리고 저희가 오직 낮아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우리의 몸으로 자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